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의 이유, 심판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양한 이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질문하시는 게 29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냐, 33절에 어찌 처녀가 그의 배모를 잇겠느냐, 36절에 어찌하여 내가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심판하고 끝낼 것이라면 솔직히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도 하나님이 던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못 알아듣자 결국에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남유다 백성들이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돌아보며 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요, 심판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29절 30절인데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제 말씀 28절에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했는지 우상수가 성읍수만큼이나 많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우상 숭배로 의하여서 지금 삶의 결론을 마주한 것을 못 받아들이고서는요, 무조건 하나님 잘못이라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닥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또한 무조건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죠.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라고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요, 너희가 다 내게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반역한 결론인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0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 백성들의 자녀들을 때리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때리다라는 것은요,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때렸다라는 어감이 뭔가 좀 세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요, 기본적으로 치명적이지 않는 타격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훈육을 위한 매질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매를 맞아도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통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게 자녀거든요. 그러나 그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녀를 때리셔도요,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기지만, 사실은요, 우상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매를 맞는지 30절 후반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여서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나에게 정말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요,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데요. 그게 31절에 나옵니다.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고 흑암의 땅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광야랑 캄캄한 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광야라고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광야는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제 인생에 쓸모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외쳐대고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보고 캄캄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흑암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무익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는 쓸모없음, 캄캄한 땅은 무익한 존재라는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이렇게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이 없다면서 오히려 29절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우상 섬기는 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모없고 무익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네, 내 잘못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대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님을 광야처럼 쓸모없고 캄캄한 땅과 같은 무익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요, 심판의 이유는요, 내가 100%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32절 33절인데요. 처녀가 어찌 그의 배모를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라고 해서요, 32절에 처녀는요, 그 패물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정상이고요, 신부는 예복을 잊을 수 없는 게, 이건 당연하죠. 여러분, 신부가요, 결혼하는데 예복 안 입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잊은 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3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요, 33절에요, 이들이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요,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아름답게 꾸며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신랑을 잊은 이 신부,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요, 천박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마치 외간 남자의 사랑을 얻고자 행위를 꾸미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답습니까? 추악할 뿐이라는 거죠. 요즘 그 굿파트너라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 중에 있는데, 이 드라마 대본을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혼 전문 변호사로 나오는데요, 이혼이 이루어지는 사연들이 나와요. 대부분 외도가 절대적이거든요. 그 이혼하는 사람들 막 상간녀와 상관남이 있거든요.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가정을 버린 사람들의 결론은요, 결국은 수치와 상처와 망함밖에 없다라는 게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을 버린 이들에게는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33절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린 삶은요,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 포장을 해도요, 결국은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정말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 주제입니다. 그게 35절에 36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들이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나는 무죄하다. 나는 100% 옳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36절에 자기가 100% 옳기 때문에 어디 다른 길을 찾아다녀요. 아수르를 찾아다니고 애굽을 찾아다닌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에 옳아 보이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옳음을 따라가는 결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 결론은요, 수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명한 스포츠 의류 브랜드인 여러분 나이키를 다 알 것입니다. 나이키가요 주로 쓰는 그 슬로건이 있거든요.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써요. 해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슬로건이 어디서 나온 거냐? 1988년 댄 위든이라는 사람이 게리 길모어의 말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든 말이래요. 근데 이 게리 길모어가 누구냐? 사형수였거든요. 예, 이 길모어가요 주유소 종업원, 모텔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짓을 벌이다가 총으로 쏴 살해했는데, 사형 집행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Let's do it이라고 했대요. 해보자, 그냥 죽어보자,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Just do it이라는 거기서 이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Just do it이에요.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다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제가 뉴스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여자친구가요 헤어졌다고 다시 안 사귀어준다고요. 그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 시켰는데 그 문 열린 틈을 타서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현실이에요. 현실.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삶의 결론들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일본도를 가지고서는 지나가는 사람을 그렇게 살해하는 일을 꾸밀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 아픈 것은요, 이 35절에 무죄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는요 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이들이 고백할 때 주로 이런 표현이 썼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라고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예배도 드렸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 숭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예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귀에 듣기에 좋은 메시지만 전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만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성도들이 회개의 메시지만 즐겨 한다면요, 목회자들이 회개의 메시지만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점점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강단의 모습이 지금 이 35절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꾸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조금만 거슬려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딱 두 가지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이 100% 하나님의 오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100% 옳다고 여기고 있으니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말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해서 영원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베풀어 주시는, 회개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세상의 사랑을 얻고자 내 모습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신랑이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바람 피고 있지 않는가? 우리들에게 묻는 거죠. 무엇으로 나를 포장하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몇 % 죄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내가 우상들을 사랑하고 숭배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대드는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광야 취급, 캄캄한 땅 취급합니다. 하나님 쓸모없어요, 필요 없어요 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이 신랑이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사랑을 얻으려고 나를 꾸미고 치장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모습입니까? 그렇게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그 결론은 수치밖에 없다고, 그 인본적인 생각으로 왜 자꾸 다른 길을 가려고 하냐고 하나님께서 물어오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다고 말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킴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